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세상이라는 골리앗에 맞서 담대히 싸울 수 있을 줄 알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셔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나는 다윗과 같이 담대히 맞서 싸울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이 지나 수요일이 되어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니 온몸이 완신창이입니다. 하나님, 그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달려가기 소망하여 지금 각자의 골방에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들어야 할 말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늘의 창고를 열어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과 충전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새번역 성경으로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AS 기간 동안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이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깨닫는 한 가지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주 이상적이고 건강한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너가 늘 긍정받고 싶어? 너가 늘 지지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또 말씀을 눈으로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참 재미난 사실을 좀 많이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못 견딘답니다. 무례한 사람은 본인의 무례함은 쿨한 것이지만 타인의 무례함은 지적받아 마땅한 것이랍니다. 이중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애써 감추고 싶은 영역들을 기가 막히게 찝어낸답니다. 거짓말에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남의 거짓말에 예민하여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늘 진실된 사람은 말이 많건 무례하건 이중성이 있건 거짓말 따위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믿어줄 줄 안답니다. 과연 진실된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그 영역에 있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수한 반응이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비판적으로 읽고 쓰고 비판적인 사고가 어떤 지성적, 이성적 활동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 뭔가 더 똑똑해 보이고 세상의 이치와 처세술을 배워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앞서 말한 그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진실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세상 물정 모른다, 혹은 너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참 속기 좋아, 뭐 심하게는 야 좀 너무 멍청한 것 같은데? 라고까지도 좀 불려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상처로부터 회개해야 하고 그 다음 또 회복되어서 타인을, 상황을, 환경을 정말 있는 그 순수하게 믿어주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세상의 처세술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은 성령님의 가르치심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의 약점을 지키고자 함은 아닐까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상대방의 단점이 나한테도 있는 단점이니까 더 잘 보이는 거고, 내가 그 단점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 상대방이 미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상대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내가 옳고 의롭고 나만 똑똑하고 내가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무장시켜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나의 그 어떤 그 무장에 혹은 내 마음의 방벽을 높이 쌓아서 이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고 믿어,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자는 게 지금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화살들을 우리는 다 죄라고 일컫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하나님이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틀렸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많은 학자들을 한 번에 조용히 시킨 그런 명언이 있다고 하죠. 그 명언이 바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묻고 행동한다면 우리들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길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밝게 보고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의 티를 빼줘야만 해. 나는 잔소리가 아니라 지금 겉면이고 충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TV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나요? 봤던 그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유재석 씨가 지나가는 한 어린이를 붙잡고 그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에 대해서 그 어린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대답해서 그 시청자로 하여금 엄청난 공감을 샀었던 그 편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좋게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하면 조언이고 나를 위해 하면 충고다, 잔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조언을 듣고 싶은 현명한 어른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테니까 굳이 먼저 나서지 말아달라라는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뭔가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또 절로 이렇게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선행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방이 그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강요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세세하게 배려하고 계시는 그 구절이 저는 바로 6절인 것 같습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가 되기 직전에 한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 선임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은 되게 본인만 옳다고 여겼고 본인이 일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인을 바라볼 때 불평불만이 좀 많았던
형제였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에게, 그 형제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많이, 그 강팍해진 마음을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녹여내 보자라는 되게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형제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일 끝나고 이제 가면은 힘든 몸 이끌고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산을 올라가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한 영혼을 제게 부르신 그 이유가 그 영혼을 구원함이라면 하나님,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산에서 울부짖었었던 한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이 친구에 대한 변화는 없고, 그렇다고 이 친구의 어떤 모난 성격이 나아질 기미도 없고, 그래서 은근슬쩍, 제가 나이가 6살이 많았거든요, 그 선임자보다. 그래서 은근슬쩍 제가 형이니까 형의 말에 형의 어떠한 권면으로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집을 같이 가면서 일부러 버스 옆에 앉아서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제 삶의 어떤 이야기도 해보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얘기해보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뭐, 네 하고 그냥 넘기더라고요. 계속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 제게 그 영혼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 영혼의 구원함이라면 하나님 열매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무 지칩니다. 이런 이제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섞인 기도가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나중에는 내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나 이곳에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내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계속 이제 불평불만, 나 가기 싫다고, 나 일하기 싫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 제가, 나 이제 못 간다고, 나 이제 내일 일 당장 그만두겠다고 막 악에 받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막 이렇게 붙잡고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그런 어떠한 감동이 있으면서 제 안에 그런 어떤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한 구절이 막 떠올랐습니다. 민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너 옆에 붙였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보낼 게 아니라 나를 이 환경에서 나를 좀 건져주셔야 할 텐데, 이게 나를 사랑하심이라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연이어서 드는 생각이, 그 형제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산을 올라와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시간이 없었겠구나. 나는 너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 형제를 너에게 줬어라는 그런 음성이 확,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확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해드리겠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를 써주시고 계심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의 제 예시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시편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더니 상황이 혹은 환경이, 아니요 이런 게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고쳐졌다는 사례는 여러분 정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순모임 때도 이런 거 나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어떻게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불평, 불만이더라도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성령님이 근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순종으로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선악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된 적이 없었고 우리가 탐해서도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판단과 비판은 자랑할 게 아닌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인간의 원죄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섬세한 사랑과 배려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손수 불러서 우리 ICC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말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픈 우리 지체들, 끝으로 송동건 목사님과 내가 함께 몸담고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원들에 이르기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더욱더 건강한 ICC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